할렐루야.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오늘도 예배당에서 또 각 가정에서 수요 예배로 모인 여러분들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고단한 인생 가운데 우리가 잠시 우리 시간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나온 이 시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참된 쉼과 참된 회복과 참된 만족이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그런 수요 예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일 이후에 지난 3일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오늘 저녁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무거운 짐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속하실 뿐만 아니라 날마다 그 주님 안에서 좋은 것 주기로 약속하신 주님, 오늘 저녁에도 하나님 안에서 예비하시는 풍성한 은혜와 쉼과 만족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우리 심령에 이룰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시간을 온전히 주께 부탁드리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마음과 입을 열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가 종종 예배를 본다라고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계속해서 TV로 보게 되는 예배가 되고 있는데요. 정말 그냥 보고 끝내는 예배가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항상 살펴주시고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금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보이라 진실한 주의 약속으로 교회는 승리하리. 우리 돌아보자 한겁게 하소서. 연약함 모두 벗어지고 승리케 하옵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금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금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의 나라가 주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영광이 보이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금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다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주 영광 주의 영광
열방향의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 계속해서 예배를 위해서 예배를 위한 마음의 준비를 위한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녁에도 우리가 머리 숙여 예배하는 자리마다 주의 영광이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의 얼굴을 구하는 그곳에 하나님 임재해 주시며 주의 향기로 우리를 덮어 주시는 복된 은혜가 이 저녁에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계속해서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을 가지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우리는 어떤 존재인지 함께 공부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가장 중요한 지식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우리 자신에 대한 지식이 올바르게 우리 안에 쌓여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모든 시간 동안에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고, 말씀을 나누며 주님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깃들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은 이제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강의 6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 조금 기억을 더듬어 보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눈 5번째 강의의 큰 주제는 하나님의 예정 혹은 작정이라고 하는 주제였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랜 기독교 역사 속에서 사실은 이 예정 혹은 작정이라고 하는 교리는 또는 주제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논쟁하게 만들고 서로 다른 생각들을 펼치게 만들었던 그런 주제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어려운 주제이기도 하고, 그만큼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쉽게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주에 몇 가지를 정리하면서 사실은 이 예정이라고 하는 교리 또는 작정이라고 하는 교리,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들에 대해서 알고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하시고 허용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작정에 대한 교리가 사실은 두 가지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와 관련해서 이 예정 혹은 작정이라는 교리가 대단히 중요한 것을 말해준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과연 불완전하시고 한계가 있으시고 앞으로 일어날 일을 몰라서 일어나는 일들을 수습하기에 급급한 하나님인가? 그렇지 않으면 전지하시고 전능하셔서 모든 것들을 아시며 통치하시는 하나님인가?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섬기느냐와 관련했을 때 아주 중요한 출발점을 이 예정 혹은 작정의 교리가 이야기해 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지점은 우리의 구원과 관련해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는가라고 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작정의 교리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왜냐하면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 갑자기 일어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것을 인간 스스로가 수습해가는 과정이 아니라고 성경이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앞으로 우리가 타락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만, 하나님이 주신 그 풍성한 자유의지를 인간은 자율성이라고 하는 것으로 우상화하기 시작했고,
자율이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삶을 살게 된 것이죠. 그것이 타락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허용 가운데 두셔서 결국은 그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방법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전적으로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교리가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아주 중요한 교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완전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큰 개념에서 이제 모든 우리의 삶과 우리의 구원, 이 모든 것들이 연결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지난주에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웨스민스터 소유리 문답을 특별히 이제 7번, 8번을 이렇게 다루었었는데요. 8번 문답은 그냥 한번 쓱 읽고 지나갔습니다. 그 8번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 가지신 교재를 보시면 8번 문제가 이렇게 말했죠. 하나님께서 그 예정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라고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답은 하나님께서 그 예정을 이루시는 것은 창조와 섭리하시는 일로 하십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예정이라고 하는 것 전반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면 그 예정 또는 그 작정이 어떤 식으로 펼쳐지는가를 이야기할 때 특별히 웨스민스터 소리 문답은 두 가지를 이야기한다는 거죠. 하나는 창조에서 그것이 나타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섭리에서 나타납니다. 이렇게 설명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과 이제 다음 주에 걸쳐서 우리는 이 주제를 각각 하나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창조에 대해서, 다음 주는 우리가 섭리, providence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6번째 강의를 통해서 다루는 웨스민스터 소유리 문답은 9번과 10번 문제의 답이 되겠습니다. 먼저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읽어보고 설명을 좀 이제 해나가면서 살을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째 문제가 이렇게 묻죠. 창조하신 일이 무엇인가? 여러분 답을 한번 같이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창조하신 일은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아무것도 없는 중에서 그 권능의 말씀으로써 만물을 지으신 일인데 다 매우 좋았다. 자, 10번은 특별히 이제 인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는가? 답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남녀로 지으시되 자기의 형상대로 지식과 공의와 거룩함이 있게 지으사 모든 생물을 주관하게 하셨다. 문답에서 요리 문답에서 이제 두 가지로 이제 답을 문제와 답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는 창조 세계 전반에 대한 이야기였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특별히 인간의 창조에 대해서 다루는데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좀 나눠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반적인 하나님의 창조를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선하신 창조라고 하는 개념으로 먼저 설명을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선하신 창조. 우리가 성경을 열면 구약의 첫 책 창세기입니다. 그 첫 책의 첫 장을 1장을 열면 우리가 제일 먼저 성경에서 만나는 문장이 있습니다. 그 문장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아마 성경 전체로 들어가는 대단히 중요한 관문이겠죠.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이 열리지 않으면 사실은 성경이 열리지가 않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믿어지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지고 고백되지 않으면 사실은 성경의 나머지 부분들도 올바른 순서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학대학을 다닐 적에 한국에서 실천신학 설교학 이렇게 가르쳤던 교수님이 계시는데요. 이 창세기 1장 1절을 그렇게 강조하셨었어요. 모든 신학은 여기서 출발한다. 그분의 특별한 이 액센트가 있으신데 하여간 그래서 늘 그 강조, 태초에 하나님이 여기서 이제 강조를 한번 하시면서 천지를 창조하여 여러 번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뭐 이렇게 말씀하셨던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진공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진공 상태에서 주어진 게 아닙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습니다. 특정한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문화적인 배경을 가지고 살아가던 한 민족에게 주어진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이 지금도 우리에게 주어져 있죠. 사실 지난주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다른 나라와 관계 속에서 삽니다. 때로는 다른 나라의 종으로 살기도 하고 다른 나라가 만들어 놓은 문화의 한 복판으로 들어가서 살기도 하고 나중에는 아예 포로로 잡혀가 살기도 하고 이스라엘 역사는 늘 주변 국가들과의 연결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을 둘러싸고 있던 모든 국가들은 저마다의 신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대부분은 다신교 문화였습니다. 많은 신들이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런 다신교의 세계관 속에서 저마다 모든 나라와 문화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창조 신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겠죠.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 존재하게 됐는가?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저 하늘과 이 땅이 어떻게 생겼을까? 궁금했겠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집트엔 이집트 나름대로의 창조 설화가 있습니다. 수많은 신들의 이야기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가나안에는 정확하게 창조 설화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은 여러 신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제 사람들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더 유명한 것은 바벨론 창조 설화입니다. 지금 이라크 지역이죠. 예전에 아수르라고 하는 대제국의 수도 니느웨가 있었던 지금 이라크 지역에 그 니느웨 지역에서 아수르를 다스렸던 어마어마한 왕 중에 아수르 바니팔이라고 하는 왕이 있거든요. 그 아수르 바니팔 왕의 도서관이 발견이 됩니다. 고대 왕 중에 이 책을 모으는데 어마어마하게 관심이 많았던 왕이에요. 물론 당시에는 종이가 없으니까 점토판으로 된 책들을 모아놓은 거예요. 점토판에다가 쐐기 문자로 눌러서 만든 거죠. 그 중에서 이제 바벨론, 고대 바벨론 제국의 창조 설화가 담긴 이 점토판이 발견이 돼요. 사실 이거는 학계에서 또는 뭐 굉장히 큰 발굴이었습니다. 고고학계에서. 어떻게 이 천지가 창조되었는가? 바벨론의 그 창조설화는 저 높은 곳에서라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시작을 합니다. 저 높은 곳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신들이 자기들끼리 싸우고 다투고 하면서 이미 있던 물질들을 가지고 어떻게 창조를 해나가는가? 뭐 이런 이제 이야기들이 거기에 담겨 있어요. 바벨론의 최고의 신이 마르둑이라고 하는 신인데 어떻게 이제 그 신이 이 모든 것들을 이제 이루어내느냐 하여간 뭐 그런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모든 문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의 첫 장의 첫 문장이 뭐로 시작을 하느냐는 것이죠. 그 책의 첫 문장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라고 선포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거나 눈에 보이지 않거나 수많은 신들이 존재하죠. 사람들이 마음속에 신으로 믿고 있는 수많은 것들이 여전히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펼칠 때 늘 만나게 되는 첫 문장은 뭐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기로부터 들어가야, 여기로부터 고백이 되어져야 성경이 말하는 전체적인 신앙의 그림을 그릴 수 있고 우리는 어떤 존재이고 우리에게 무엇이 잘못되었고 하나님은 이 잘못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고 지금도 인도하시는가 라고 하는 이 모든 메시지가 여기로부터 달려서 내려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함께 읽었던 9번째 그 창조하신 일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이 문답에서 하나님의 창조를 몇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개념을 첫 번째는 창조의 의도라고 아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창조의 도구, 방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창조의 기간에 대해서도 밝히고 있다라고 이제 성경 이야기를 하죠.
첫 번째는 창조의 의도에 대해서 소요리 문답이 이렇게 요약을 해놓았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선한 목적에 따라서 지으셨다. 모든 창조가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진화론과 창조론을 완전히 대립되는 그 개념으로 놓을 수 없다라고 요즘에는 이제 많은 이제 기독교 학자들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뭐 다음에 다룰 수 있으면 좋긴 하겠는데요. 하지만 진화론적인 사고에서 설명할 수 없는 가장 그 원초적인 문제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생명이 어떻게 출발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연히 오랜 시간에 걸쳐서 모이다 보니까 굉장히 복잡한 형태의 생명체가 만들어지더라 라고밖에 설명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연성에다가 모든 것들을 걸어놓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처음부터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이 갑자기 에너지가 막 응축되다가 펑 하고 터져가지고 모든 것이 그냥 갑자기 우연히 존재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던 선한 청사진에 따라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요한계시록 4장 11절 말씀 보시면은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1절 제가 읽어볼게요.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만물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만물 안에 반영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창조 세계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거룩과 뭐 이런 것들이 만물 속에 반영이 되어 있어요. 지금은 그 회사를 떠났는데 예전에 애플 큰 회사에 디자인 전체를 총괄하던 총괄 수석이 있습니다. 영국 사람인데 조나단 아이브라고 생각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지금은 이제 그만둔 걸로 알아요. 조나단 아이브라고 하는 사람이 사실은 그 애플에서 나오는 거의 모든 제품들에 대해서 디자인에 책임을 지고 많은 것들 디자인했습니다. 그 사람이 예전에 한번 어느 그 TV에서 인터뷰한 내용을 본 적이 있는데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디테일이 곧 관심입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도대체 사람들이 잘 보지도 않는 뚜껑을 열어야만 보일 수 있는 그 뒷면까지도 그렇게 디테일하게 신경을 써서 만드느냐. 누가 질문한 거예요. 그분의 답은 뭐냐면 디테일이 관심입니다. 디테일이 care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만들어진 모든 것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 디테일과 그 섬세한 창조가 우리 주변에 늘 너무 당연한 것처럼 있지만 사실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참 놀랍죠. 텃밭에 식물 하나를 가꿔도 너무너무나 신기합니다. 올해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가운데도 텃밭은 그냥 잘 자라더군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여름이니까 한참 뭐 열심히 뜯어서 먹고 있습니다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심어 놓으면 그것들이 자라요. 물만 주는데 눈을 떠보면 자라 있어요. 자라 있고 그리고 열매가 맺어요. 주렁주렁 달립니다. 그 섬세한 작동 아이를 낳아서 키워보신 분들은 다 알 거예요. 어린아이가 태어났어요. 막 부서질 것 같아요. 부서질 것 같아. 그런데 부서질 것 같은 그 작은 아이가 자세히 살펴보면은요, 얼마나 신기한지 몰라요. 하여간 갖출 건 다 거쳤어요. 그렇죠. 이 생명의 신비함 속에서 우리는 창조 세계에 반영되는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를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 청사진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런 이야기를 하죠. 창조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는가? 창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에서 유가 창조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좀 어려운 말인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주변에 수많은 창조 설화들이 있었습니다. 창조 신화들이 있었는데요. 창조 신화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하나는 여러 신들이 존재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요, 그 신들이 이미 기존에 있던 무질서한 어떤 그 물질들의 질서를 부여해가는 과정이 창조인 것으로 설명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뭐가 있어요. 이미 뭐가 있는데 이게 잘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어수선해요. 신들이 그래서 힘을 모아가지고 또는 싸워서 이긴 제일 큰 신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질서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런데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출발을 하죠. 완전히 무였던 상태에서 하나님이 기존의 재료를 섞어가지고 뭘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말씀만으로 창조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 있으라 하면 거기에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속에 가지고 계셨던 그 수많은 디테일한 청사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실현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그렇게 성경에는 우리에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보시면, 그 믿음장이잖아요. 히브리서 11장에서 창조에 대해서도 이렇게 설명한 장면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 뒷부분 번역이 좀 어렵죠. 그러니까 우리 눈에 지금 보이는 것들은 기존에 있던 것들을 가지고 만들어낸 것이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나타난 것, 있던 것이 아니라 없던 것에서 생겨났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생겨났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제 우리 그 9번이죠. 9번 문제에서 설명된 게 하나가 있는데요. 그게 창조의 기간입니다. 하나님의 엿새 동안에 이제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되잖아요. 엿새 동안에 창조하셨다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6일 동안에 창조를 하시고 7번째 날에 쉬셨다라고 하는 이 큰 선언이 사실은 구약과 신약을 전체 걸쳐서 마찬가지인데요. 여러 가지 중요한 개념을 가지고 적용이 되죠. 특별히 안식과 관련해서 그래서 안식의 반대 개념이 있는 노동 윤리, 6일 동안 열심히 일을 하고 그 다음에 하루를 안식한다라고 하는 이 큰 개념이 사실은 이제 이 하나님의 창조와 쉼이라고 하는 6 플러스 1이죠. 6 플러스 1의 그 큰 틀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오늘날 여러모로 논의가 되고 있는 그 주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6일 동안 창조됐다고 했을 때 그 6일 날 데이의 개념이 도대체 무엇이냐, 데이를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사실 전통적인 견해는 성경에서 창조에서 말하는 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24시간의 하루를 말한다 라고 하는 게 굉장히 좀 오래된 개념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렇게만 놓고 보면 조금 아구가 안 맞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것을 문자적으로 읽어서 과격하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지구의 연대가 대단히 젊다라고까지 주장하는 분들이 있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너무 디테일하게는 이제 안 들어갈 겁니다. 이거는요, 좀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하지만 오늘날에서 여러 그 구약 신학자들과 또 성경 신학자들이 또 과학자들이 함께 복음주의 큰 틀 안에서 이야기하는 몇 가지 원리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 날이라고 하는 개념이 성경 안에서도 이미 하루 24시간이 아니라 오랜 기간으로 사용된 용례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해, 달, 별이
있어야 24시간이 계산이 되는데 해, 달, 별이 만들어진 것은 4일째예요. 창조의 네 번째 날째예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있는 날들에 대해서 사실은 24시간을 적용하는 것이 힘들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창조를 오랜 기간으로 볼 수도 있다라고 말하는 견해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성경에서 6대1을 이야기할 때 6날의 창조가 사실은 어떤 프레임워크, 틀을 가지고 주어졌다라고 설명하는 개념도 있어요. 그럼 뭐냐면 날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가. 하나님의 지혜가 첫째 날은 빛을 창조하시죠. 그래서 어둠과 빛을 나누십니다. 둘째 날은요, 궁창을 만드시죠. 그렇죠? 그래서 궁창을 가지고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의 물을 나누십니다. 세 번째 날에는요, 물이 한 곳으로 모여서 묻이 드러나죠. 땅이 만들어집니다. 자, 다음에 세 날을 보면은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만들어졌던 빈 공간들에 채워가는 방식으로 설명이 됩니다. 그렇죠? 넷째 날은 첫째 날 만들었던 것에다가 해, 달, 별을 채워 넣는 것이죠. 다섯째 날은요, 궁창에다가 물고기와 새를 채워 넣으시죠. 여섯째 날은요, 짐승과 사람을 만드시는 것입니다. 이게 도표로 안 보여드리고 그냥 말로만 설명하는데도 하여간 이해가 되시죠? 예,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여간 창조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가 하나님의 선한 지혜 가운데 반영되어서 하나님이 무로부터 말씀으로 유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큰 틀 안에서 계속해서 그래서 설명이 되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인간의 창조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신 다음에 사실은 좋더라 이렇게 하시잖아요. 근데 마지막 날, 여섯 번째 날은 들짐승들을 창조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사람을 창조하실 때 특별히 중요한 개념이 이제 몇 개가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이미 이제 오늘 열 번째 그 질문이었죠. 열 번째 질문에서도 설명과 답을 해주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가 되었다는 중요한 개념이 먼저 등장을 하죠. 아마 이것은 제가 우리 교회에서도 여러 번 설명을 드렸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대리인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다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사용된 형상이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사실은 우상으로도 번역이 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우상, 아이돌이죠. 그러니까 그 이미지라고 하는 것과 아이돌은 같은 단어입니다. 언어가.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상은 도대체 무엇인가? 송아지 우상이 있다. 그러면 고대인들은 절대로 송아지 우상 자체가 신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송아지 우상이 있으면 송아지 우상 자체를 섬기는 게 아니에요. 우상은 늘 보이지 않는 어떤 신의 representation입니다. 표현입니다. 표현. 보이지 않는 어떤 존재의 눈에 보이는 표현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1계명과 2계명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주시잖아요. 첫 번째 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나만 참신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신 거예요. 두 번째 계명은요. 너는 나를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했죠. 두 번째 계명은 사실은 첫 번째 계명에서 이제 연결되는 것이죠. 첫 번째 계명이 참신이 누구인가를 밝혔다면 두 번째 계명은 그 참신이신 여호와를 어떻게 섬길 것인가. 하나님은 절대로 피조 세계에 있는 어떤 보이는 형상으로 제한되는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 계명에서 가르쳐 주잖아요. 절대 그러면 안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조주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놀랍게도 창조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자신의 형상을 반영해서 지으신 피조물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은 원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 창조 세계 안에 계속해서 드러내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을 대신한 통치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큰 왕이세요. 하나님이 다 지으시고 통치하세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은혜 가운데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을 통해서 만물을 통치하시기로, 사람에게 자신의 왕됨을 조금 나눠주시기로, 어려운 말로 이것을 이제 부왕됨 또는 섭정 이런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요. 하여간 사람을 그렇게 창조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반영을 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와 지혜와 질서와 이런 모든 것들을 반영해서 만물을 다스리는 존재로, 나중에 이제 타락에 가면 이게 왜 문제가 생기는가 그 얘기는 계속 할 것입니다만 원래 그런 놀라운 의도를 가지고 지어졌다는 거예요. 또 하나의 개념이 등장을 하죠. 그것은 남녀로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애초부터 사람은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로 지으십니다. 복수의 형태로 지으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마 몇 가지 얘기할 수 있겠죠. 하나는 남자와 여자가 기본적으로 가정을 이루는 단위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창조의 원리, 창조의 질서 속에서 아마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대단히 중요하죠. 대단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최초의 명령을 사실 지켜갈 수가 없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존재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애초에 그렇게 남자와 여자를 그래서 지어주신 거예요. 또 하나는 애초부터 사람은 홀로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라,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존재하는 사람들로 지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함께 있음으로 완전해지는 것입니다. 함께 있음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왕되심을 세상에 선포하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서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 것처럼 인간도 복수의 형태로 가장 완전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치도록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죠. 타락한 이후의 세상에는요, 이 두 가지가 다 왜곡됩니다. 바른 성의 정체성과 원리가 왜곡되고요, 바른 인간 관계의 정체성과 원리가 왜곡됩니다. 그렇죠.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답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야 했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신약에 가면 예수를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이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고린도 후서 4장 4절 보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는데 이것이 많이 망가졌잖아요.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님이 그래서 오신 것이죠. 그래서 구원과 구원 이후의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누구를 닮아가는 삶으로 신약에서는 이야기를 합니까? 그렇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을 설명하죠. 그렇죠. 갈라디아서 4장 19절 같은 게 대표적일 것입니다.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내가 해산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다. 이것이 이제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한 말입니다. 성경을 펼치면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이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죄인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 죄의 크기, 어떤 방식으로 뒤틀려 있든지 상관없이 예수님께서는 그를 있는 모습 그대로 먼저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고치고 와라라고 얘기하지 않고, 다 수정하고 와라라고 얘기하지 않고, 완전히 되면 구원해 준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예수님은 그런 연약한 사람들, 무너질 대로 무너지는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셔서 손을 내미시고 구원을 선포해 주십니다. 동시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끊임없이 자기 자신의 형상을 닮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변화되어져야 한다라고 촉구하기도 하십니다. 우리는 이 두 부분에서 균형을 잡기가 참 어렵습니다. 요한복음 8장을 보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혀 끌려온 여인 이야기가 나오죠. 예수님의 첫 번째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사람들 전부 다 돌을 하나씩 들고 예수님의 입만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수님 말씀만 떨어지면 돌을 던지려고 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첫 번째 반응은 뭐였냐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던져라 하시며 이 여인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그런데 거기서 예수님이 멈추지 않으시죠. 그 여인이 나중에 고개를 들어서 아무도 없는 것을 발견했을 때 어디 갔느냐? 예수님 물어보시고 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아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선포하시는 것과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당신의 형상을 따라 거룩한 삶으로 점점 더 나아가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 같은 예수님이십니다. 대단히 어려운 문제지만 오늘날 동성애 문제를 바라볼 때 사실은 양극단은 하나는 정죄하는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완전히 품기만 하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어려운 문제입니다. 대단히 어려운 문제지만 사실은 성경은 우리에게 대단히 균형 잡힌 원리를 이야기해 준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이것을 신중하게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복음의 선포 동시에 그 복음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변화의 transforming power에 대해서도 함께 진지하게 고민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런 건강한 해석 공동체, 말씀을 살아가는 공동체가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말씀을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하면서 제가 조금 길지만 인용을 했는데요. 창조에 대한 믿음이 주는 신앙적인 유익이 무엇일까?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우리가 예전에 공부했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26번을 보시면 이 사도신경 설명하면서 설명하는데요. 저는 참 이 언어가 너무 아름답고 좋습니다.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나는 믿사오며 라고 고백할 때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여러분 한번 교재가 있으시면 같이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아버지께서 아무것도 없는 중에서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또한 그의 영원한 작정과 섭리로서 이 모든 것을 여전히 보존하고 다스리심을 믿으며 이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그리스도 때문에 나의 하나님과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나는 믿습니다.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기에 그가 나의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며 이 눈물 골짜기 같은 세상에서 당하게 하시는 어떠한 악도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을 나는 조금도 의심치 않습니다.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그리하실 수 있고 신실하신 아버지이시기에 그리하기를 원하십니다. 나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셨다는 사실, 여러분에게 어떤 위로의 메시지로 다가오시는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동시에 우리에게 어떠한 도전이 되는지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찬송가 79장 하려고 합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우리 1절과 3절 찬양할 텐데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하나님의 창조를 기억하면서 우리 마음을 담아서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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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잠시 한번 결단하며 헌신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아버지가 되어줬다는 사실,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위로가 되고 있습니까? 또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 자라기를 원하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도전으로 다가오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에 부딪혀온 부분이 있다면 붙들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고요. 하나님, 날마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그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하며 예수 안에서 회복해 주신 그 형상, 주님 닮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으로 만족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채우심을 기대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쏟아 하나님께 찬양하며 말씀을 들으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 우연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땅에 존재하며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 죄로 인해 무너졌던 우리를 위하여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이 땅을 살게 하시옵소서. 주님 날마다 주께로 가까이 가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무너진 세상 속에서 아직도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연히 이 땅에 왔다 그저 바람처럼 지나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만세 전부터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마스터피스라고 하는 것을 다시 발견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두신 하나님의 형상이 죄로 인하여서 무너지고 왜곡되고 뒤틀어졌으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그런 상태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섬세하신 사랑을 부어주셔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아들 안에서 우리를 구속하여 주신 것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발 딛고 살아가는 모든 날들 동안에 창조주이시며 동시에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앞으로 날마다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지금도 죄로 인하여 무너져 있는 올바르게 기능하지 못하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숨결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회복을 구하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심어두신 하나님의 대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부름받는 그날까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자라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두신 주의 말씀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것과 같은 능력이 있어서 지금도 무너진 것들을 세우시며 무로부터 유를 창조하시는 놀라운 말씀임을 기억합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우리 목양 공동체에 속한 가정들과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도 날마다 위로부터 부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위로와 평강이 우리를 지배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